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제가 제임스 패커의 견고한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독교는 아무 노력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따라서 교회 생활 가운데 체계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임스 패커의 견고한 크리스찬,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배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참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고 지치고 힘들고 힘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너희 피곤한 몸과 마음을 내 안에서 쉬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humble and gentle at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전개하실 그 사역의 내용, 그리고 사역의 방향, 그리고 사역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매기가 쉬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제가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그 번역 성경들이 Learn from me, learn from me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다른 버전들을 보면 다 Learn from me,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번역 성경만 Let me teach you, Let me teach you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Let me teach you라고 하는 방법은, 그 말씀은 아주 정중한 그런 말씀이죠.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Let me teach you,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한 그 초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주님께 나가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우세요. 우리 믿음 생활은 배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며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대요. 여기에 initiate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initiate란 말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Jesus, the champion, who initiates and perfects our faith.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who perfects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냥 마구 읽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새겨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정말 좋은 말씀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 책을 읽어봐도 정말 멋있다. 누구 책을 또 읽어보고 어느 고전을 읽어봐도 여기에 이런 좋은 말이 있었구나. 그런 그 훌륭한 말씀을 남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정말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Who perfects our faith.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사신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직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인간관계도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겠지, 별일이 없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괜찮겠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몸을 의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LA에 다녀왔는데 그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꼭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이 아무 일 없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사실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도 별일 없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이 여름이 되면은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이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여름이 됐는데, 작년에 어느 여름인데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시를 위해서 리저브 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 컨트롤 타워에서 사람들에게 예고도 없이 그냥 어느 한 지역에 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말도 할 틈이 없으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대낮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죠. 뭐 별 에피소드가 다 있고 별 해프닝이 다 벌어지는데, 한 아파트에서 그 어린아이 자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갑자기 전기 끊어진 거예요. 깜깜하고 오빠 얼굴 보이지 않고 동생 얼굴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그 공포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아파트가 11층인데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 타겠다고 하면서 꼭 계단으로 오르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1층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했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나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데피니션, 믿음은 뭐냐? 이거 그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읽어야 믿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이 세계가 인도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목자처럼 내 인생에 관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희망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pour out,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pour out,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시편 교동문 읽을 때 34편 7절 말씀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뭐 로마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 이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캠프를 치는 거잖아요. 군대들이 여기저기 캠프를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담대해지겠는가.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제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pour out,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야, 내 말 그대로다. 내가 내 주변에 내 천사들을 보내서 진을 친 것을 네가 보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견고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밖에 있는 이 세상,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겠는가. 여러분 그 영화들 많이 보시고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지금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죠. 신의 아들. LA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영화를 상영하면서 밑에 한국말 자막이 나온대요.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막 단체로 이렇게 가는데 단체로 가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준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디스카운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서 그 신의 아들 그 영화가 아니고 제목이 뭐냐면 Apostle Peter and the Last Supper. Apostle Peter and the Last Supper. 사도 베드로와 마지막 만찬.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하여튼 여러분은 꼭 봐야 될 영화는 안 보고 안 봐도 될 만한 영화 보니까 그런 영화 돈 주고 안 보죠, 여러분? 네. 저도 그 영화를 어떻게 우연히 보다가 조금 지나가다가 잘못 걸렸구나. 내가 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한번 봐보자 하고 쭉 보는데 이게 괜찮은 영화더라고요. 그 세팅이 뭔가 하면 서기 67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영화는 그 박해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3일 후면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잘못 시작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 영화에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 배우가 아주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3일 후면은 사형을 당하도록 돼 있지만 감옥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내면 세계를 막 뒤흔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넌 살 수 있어. 넌 내 거야. 막 그렇게 베드로를 흔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사탄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아. 요동도 치지 않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My faith is sealed by Christ. My faith is sealed by Christ. 내 운명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셔.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씨를 찍었기 때문에 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 내가 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My fate is sealed
by Christ. 그러면서 여전히 감옥 안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요. 재밌습니까? 재미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그 감방을 지키는 두 명의 간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마르티니안이라고 하는 간수인데 그 아내 이름이 노벨라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엄청 예뻐요. 노벨라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미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남편 마르티니안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노벨라가 남편이 지키고 있는 그 감방에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지금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죄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당신이 시간이 있으면 그 감방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얘기 좀 나누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킵니다. 마르티안이 그 아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감방에 들어있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분의 제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 생활했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티니안이라는 사람이 점점 사도 베드로에게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죠. 또 한 사람의 그 간수가 있는데 페르수스, 이름이 뭐야? 여기 나와 있는데 프로세수스라는 그 간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르티니안보다도 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주 경멸해요. 그렇지만 자기 동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 이 프로세수스가 밖에서 이렇게 엿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엿듣다가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당한 날이 왔습니다. 3일 있으면 사형을 당하니까요. 그 사형 당할 아침에 결국 마르티니안, 프로세수스, 그 다음에 마르티니안의 아내 노벨라, 이 사람이 그 이른 아침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그 영화라는 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그렇고 그런 영화가 될 텐데, 야, 제가 그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세 사람이 이른 새벽에 사도 베드로 앞에서 주님,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감옥 안에서 창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데 그 창문에는 창살이 물론 있죠. 그 창문 밖으로 그 새벽에 로마 시가지가 확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창문 밖으로 아직 잠들어 있는 로마 시가지가 확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하는 소리가 창문을 뚫고 밖으로 이렇게 새나가는 거예요. 야, 그 장면 보면서 숨이 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박해가 예상이 되고 이 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 시가지를 향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I know the one in whom I trust.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고백이에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참,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신앙 고백 해보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셨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뛰어넘고, 일곱 번째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를 싫어한다면, 또 기도를 경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절대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장 전통적이고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데피니션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데피니션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dialogue, two-way conversation, 다 같은 말입니다. two-way conversation, 상대방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다이얼로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데피니션, 이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만 잘 이해를 해도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봤으면, 그런 사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꿈에도 내가 그런 분을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하고, 옷은 뭘 입고 가지? 마침내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분 초대한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가 앞에 나와서 껴안아주고 악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분과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이 밖에까지 나와서 잘 가라고 배웅해 줬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 경험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버릴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분과 몇 시간을 같이 있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생생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어쩌면 그때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특권, 프리빌리지. 특권 아시죠? 프리빌리지. 기도는 특권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에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기도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린다 믿습니까? 몇 분이 아멘하고 몇 분은 관찰하고 계신데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왜? 사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또 미국에 사실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많은 문제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이루어진 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 지금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 경험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경험이라고 믿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얼마나 영성이 깊었길래 그가 생각한 하나님에 관한 책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글로 쓰면 그게 바로 성경책이 됐어요. 여러분이 가진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이 그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영성이 깊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냐 말이에요.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정말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자기 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과 격리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감옥 생활 아닙니까? 그 진짠가 보려면 한번 감옥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힘들 거예요. 저는 감옥 생활 안 해봤습니다. 에이, 감옥 생활도 안 해보시고 그러네.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감옥 생활은 외롭고 힘들고 세상과 격리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감옥 생활이에요. 만일 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더라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뭐라고 편지하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외롭거든요.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저를 방문해 오세요. 그리고 올 때는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갖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얘기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 일체 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감옥에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그려보세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골로새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걸 읽어보니까 바울 선생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편지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기도해 달라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합시다. 뭐 그래가지고 기도, 우리 바울 선생 건강 지켜주시고 뭐 이런 거 했겠죠. 뭐 한 5분 10분 하고 나니까 할 얘기도 없고 뭐 다들 집에 갔을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렇지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그가 마음 변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의 기도,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힘없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야, 너 이번 사순절 때 전출해.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래. 제가 전출을 해요? 너 전출해. 이거 못해요. 머리 긋고 그래요. 야, 너 이번 사순절 때 너 절대로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 그리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사순절 기도 때는 너만 위해서 기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은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동안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순절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좋은 그런 기회가 돼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덕분에 우리 교회도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가 견고해지는 삶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번에 걸쳐서 견고해지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판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지우지 못하도록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